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좀 더 길게는 인간의 첫 범죄와 타락, 이렇게도 제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타락에 대한 진리를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선한 가운데, 또 영광스러운 가운데, 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가운데서 타락하여서 비참한 가운데, 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과 죄의 원인과 사망의 원인과 심판과 형벌의 원인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고, 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증상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점검이 되지 않으면 치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복음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 이 타락하고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이죠. 악한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뱀을 악하게 창조하시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뱀을 좋아하십니까? 뱀은 좀 징그럽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 타다가 그 길가에서 뱀을 만났는데, 조그만 뱀인데 너무 징그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물론 그걸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좀 징그럽게 여깁니다. 뱀이 하와에게 왔을 때 징그러웠으면 도망갔겠죠. 그런데 선하게 창조되었을 때에는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은 아마도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광명한 천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보기에 그 뱀의 말을 들을 때 너무 믿음직스럽게 느낄 정도의 외모를 가진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기어다니고 징그럽게 된 것이지, 타락 전에는 매우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뱀이 그 자체로 간교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간교해진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이렇게 간교해지고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꾸짖었다 그랬어요. 원어에는 꾸짖어 이르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실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가장 친하고 또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마귀는 이제 간교한 거죠. 또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한 거예요. 아담에게 직접 유혹을 했으면 쉽지 않다고 느꼈던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탄은 원래 선한 천사였고 그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 계명성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루시퍼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탄의 고유한 이름은 루시퍼가 아닙니다. 그냥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의 고유한 이름은 그냥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마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탄이란 뜻은 무엇이냐?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대적한다. 사탄의 의미예요. 마귀는 뭐냐? 마귀는 이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예요.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마귀. 그래서 이 귀가 귀신 귀자인데 귀에다 대고 이렇게 고소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귀자가 들어가니까. 원래 귀신 귀자인데 귀에다 속삭이고 이간질하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참소하고 이런 짓을 하는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대적하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고 그 타락한 천사와 함께 여러 이제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로 하는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은 유혹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어떤 진리와 선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짓게 만드는 일이 마귀가 하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타락했거든요.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여서 범죄하여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여 타락해서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이렇게 온 천하를 유혹하고 꿰는 일을 하는 역할을 타락 이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항상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마귀는 항상 어떤 생각들을 주입하는 역할들을 해요. 악한 생각, 선하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반감과 미움을 가지는 생각들, 그 죄를 사랑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근데 따먹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점점. 아주 전략적으로 간사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하와가 넘어가요. 마귀랑 계속 대화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화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끊는 게 사는 길입니다. 못 끊으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화가 이어진다는 건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이 이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된 소문을 탁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마귀도 이제 들었겠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그 번역된 원어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모든 각종 열매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되심, 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참되시고 진실된 분은 아닌 것 같아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심의 그 의문과 불신을 갖게 만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좋지 못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별로 선하지 않고 좋지 않은 분이지,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던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지 않은 하나님이라던데 그 소문이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이렇게 거짓된 생각과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에 대한 불신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그런 말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한 나무를 금지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었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또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씀을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귀가 인용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조장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지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데, 이 꼬아서 변형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간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교하게. 우리도 이 소문 퍼뜨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 좀 그렇다던데? 저렇다던데?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좀 친근하고 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만약에 목사가 어떤 목사님 별로 안 좋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한 소문들을 들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너무 성급하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소문에 대해서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물론 그 진짜 악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고
또 예를 들면 마귀를 분별하고 악한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비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바른 진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그것은 가하고 바른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성도 간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 간에 허물이 될 만한 것을 함부로 이렇게 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성공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불신과 반감이 생긴 상태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래도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마귀가 한 말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정확한 진리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게 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마귀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2절과 3절처럼 말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첫 번째,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허용과 은혜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2절에서는. 그냥 먹을 수는 있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만 금지하셨고 그 나머지 모든 나무는 자유롭게 먹게 하신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좀 하나님이 좀 별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빠지니까, 그래,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 열매들을 먹을 수는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 더 문제인데, 3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지 정확한 텍스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부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와야,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이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제대로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추가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한 엄격함과 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엄격한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십계명에 있어서의 금지 명령이 우리가 싫어하는 엄격한 하나님의 얽매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또 모든 금지 명령에는 긍정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금지 명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은 약화시킨 거예요. 말씀을 약화시킨 겁니다. 3절을 통해서 부정확한 기억, 그 다음에 추가로 인한 불만, 약화로 인한 의심, 그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담이 나에게 죽는다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로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그 말씀대로 참으로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니까 이 마귀가 즉시 하와의 마음속에 거짓된 말을 집어넣어줍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 마귀가 전략적으로 하와의 마음을 서서히 점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 한 번에 그 모든 그 계명의 말씀을 갑자기 어기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서서히 유혹을 받아서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 진짜 안 될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다가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진짜 죽을까? 나 안 죽어. 그러니까 그래 안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죄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죄를 지어요? 행복하려고 죄를 지어요? 행복하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결과의 비참함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이에요. 죄 지어도 돼. 죄 별거 아니야. 내가 지어봤는데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것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죄 지으면 행복할 거야. 죄 지어도 괜찮은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죄 지으면 놀라운 것들이 있어. 그것을 이제 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4절에서는 죄를 지으면 괜찮아 말을 해주고 5절에서는 죄를 지으면 행복할 거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행복이 있을 것이냐? 첫째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뭔가 전에는 깨닫지 못한 세계가 열릴 것처럼 뭔가 저걸 먹으면은 지금까지 닫혔던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한 유혹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닫게 됐냐면은 그 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악을 몰랐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순수할 때 아직 그 고도의 죄들을 모를 때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죄를 모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죄의 실제적인 맛과 경험을 보게 되면은 그 죄를 즐기고 아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에 종살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이 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가 이제는 선악을 아는데 눈이 밝아져서 죄도 알고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될 것이다. 뭔가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할 것처럼. 죄를 아는 것이 행복할 것처럼. 너 지금 죄 모르지? 너가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선악도 알고 죄도 알고 악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오늘날도 어린아이들 보면 뭐 담배 펴봐, 술 펴봐. 친구들 이렇게 권할 때 이거 이 맛 모르지? 한번 맛 봐.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나면은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과 종살이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행과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행복할 거야. 사실 죄를 지으면 불행해져요. 죄를 아는 것조차 불행이에요. 차라리 죄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를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지만, 죄악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죄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불행이에요. 비참이고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마귀와 죄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될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될 것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 그것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이런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위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명예 영광심과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최고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 즉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할 때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존재가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 마귀처럼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높여 그러면 행복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높일 때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을 때 매우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히 은혜 받는 길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복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싫다고 독립하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애완동물이 주인 싫다고
주인 버리고 집 도망가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 죽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는데,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악을 경험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세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의이고 뭐가 죄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장으로서 만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것이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의 악이라고 명하신 것은 절대 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고 절대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참된 의와 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를 짓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될 것이다.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것이다. 이것이 죄이고 불순종이고 악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죄를 선하다, 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선악의 분별력이 있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범죄한 이후의 인간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이제는 흐려져서 죄를 즐길 줄은 아나 선을 행할 줄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선을 몰라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도덕적인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선행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선의 기준을 떠난 상태, 그것이 타락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이젠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중심이 되어서 죄만 지을 수 있는, 죄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선하다고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마귀처럼. 죄를 지으면 괜찮고 행복할 거야 하면서 죄를 즐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에 하와의 마음속에 강력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모든 죄의 근본적인 욕심은 세 가지인데,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심, 이거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돈 욕심, 물질 욕심이에요. 보암직하고 눈으로 즐기는 쾌락에 대한 욕심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명예 영광심, 이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항상 마귀는 유혹을 하고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들어오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법을 어겨도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행위로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욕심을 통해서 나옵니다. 욕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세상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인생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물질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해야 될 계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겨야 될 계명이고 자기 살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세상과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보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 보여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먹으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나무가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죄를 더 쉽게 지으려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 동참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서 범죄하려고 그랬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쉬운 거예요.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쉬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핑계하잖아요. 하와야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해서 먹었어요. 핑계거리 생긴 거예요. 아담아 왜 따먹었니?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어요. 핑계거리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죄를 짓는 거 어려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지어봐 라고 하면은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활한 거예요. 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고 죄를 짓기를 좋아해요. 어쩔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 도둑질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 횡령을 했다.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핑계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는 결국 내 마음이 원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여서 짓는 것이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유혹과 핑계거리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은 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선택은 100%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선택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먹은 것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고 아담이 먹은 것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 죄를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제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고 모든 사망의 형벌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인간들에게 범죄와 타락이 온지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마귀의 유혹을 말씀 3개로 이기시거든요. 그 이김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마귀를 분별하고 선을 사랑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죄를 혐오할 수 있게 만드셔서 마음으로부터 성령을 따라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면에서 좀 강조해서 또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죄에 대하여 좀 집중하셔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마귀와 욕심은 우리를 이렇게 간교하게 유혹하는구나.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넘어뜨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